야,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도착하자마자 우리 송 목사님한테 부흥회를 거쳐간 목사님들이 어떻게 되느냐부터 물었습니다. 제가 물은 이유가 뭐냐면 어느 누가 와도 남부교회는 아마 만족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송 목사님보다 잘하리라고 기대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요, 송 목사님은 목회자들이 인정하는 설교자세요. 그래서 참 복음적인 메시지, 또 성경 강해에 있어서는 탁월한, 전도사 때부터 잘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보다도 잘하셔서 또 고생스러운 전도사 생활을 하셨지만 저는 항상 담임 목사보다는 못해야 된다 주장을 하지만 참 목사님 설교 잘하세요. 저도 송 목사님보다 잘하리라라는 기대는 저도 안 하고 왔습니다. 다만 집회 5번 하는 동안에 여러분 저런 사람이 집회하러 왔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은혜구나, 내가 좋은 목사님하고 목회하고 있구나, 이거 감사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시간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한인교회가 옆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제 친구가 좀 시골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소원이 한국교회 하나 들어서는 게 소원입니다. 한번 가려면 4시간을 드라이브하고 가야 되니까 갈 수가 없어서 미국 교회 가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한국교회가 옆에 있는 것이 큰 축복이고, 저는 그래서 우리 언어로 예배할 수 있는 거요, 이 이민 샬롯까지 오셔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은 좋은 목사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거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실 좋은 줄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번 듣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제가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 시간마다 내가 좋은 목사님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시고, 또 제가 송 목사님보다 항상 모든 면에 있어서 좀 뒤집니다. 좀 나은 거 있다면 제가 조금 더 잘생긴 거 외에는 특별히 잘난 것은 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 무던하게 뭐라고 해도 저는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5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마음의 문이 열리시고 큰 은혜와 축복의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LA에 있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본이라는 사람이 쓴 그 중앙일보에 계속 연재된 글입니다. 이 사람이 1980년도에 미국에 20대 초반의 나이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나 다 그렇지만 이민 와서 내가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1980년도에 이민을 와서 열심히 아메리칸 드림을 꾸면서 일을 하고 부지런히 살았는데 드디어 정말 미스 코리아에 가까운 여자를 만난 겁니다. 이분이 결혼하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앞뒤 잴 것도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행복한 건데 이분의 불행은 이 결혼 후부터 시작됩니다. 이분이 2달 만에 영주권이 나왔는데 아내가 영주권 받자마자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신문에 광고를 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민국에다가 결혼 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LA에 있는 깽단에서 이 사람을 죽이겠다. 네가 감히 우리 두목의 와이프를
그 이민 무효, 결혼 무효 소송을 해서 영주권을 박탈하다니. 그래서 깽단이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쫓아다니는 바람에 이분이 못 견디고 한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깽단이 이 사람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 안 오면 네 식구들을 며칠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 이본이라는 사람이 할 수 없이 다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 다니다가 식당에서 딱 그 여자를 마주친 겁니다. 한국 식당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2달 만에 영주권 받고 도망갔다. 그리고 깽단이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여자가 식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여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2급 살인 혐의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는 처음에 죄가 가벼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사기 결혼에다가 그 다음에 이 깽단이 자기를 살해 협박까지 다 더해서 참작이 되면 정당방위는 아니더라도 조금 살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판한 결과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평생을 감옥 안에서 살 생각을 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너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파서 힘들다. 그래서 타이레놀을 2알씩 받아서 배가를 모아서 한꺼번에 먹었습니다. 죽으려고. 그런데 깨보니까 병원입니다. 안 죽었어요. 그래서 2번째로 자기가 죽으려고 한 것이 뭐냐면 침대 시트로 목을 매야 되겠다. 그래서 죽기로 작정한 날 자기 룸메이트가 흑인인데 평상시 같으면 굉장히 일찍 자는데 자기 죽이려고 맘먹은 날 이 사람이 무슨 기분이 좋은지 침대에서 계속 콧노래를 부르면서 늦도록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얘가 빨리 자야지 나도 일을 치룰 텐데 얘가 안 자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기다리다가 할 수 없어서 잔 다음에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보니까 어머니가 성경책을 자기한테 줬는데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래서 이게 뭔가 어디를 봐야 되냐 볼 데도 없어갖고 딱 처음에 피니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몇 번 읽으면 제가 자겠지. 그리고 주기도문 읽고 사도신경 읽고 주기도문 읽고 사도신경 읽고 주기도문 읽고 사도신경 한 10번쯤 읽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는 감옥 창살에 자기 육신이 갇혀 있는 것만 보였는데 자기는 죄의 사슬이 자기를 얽매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살 것 같은, 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처음으로 느낍니다.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죽기로 한 것을 포기하고 살려고 하는데 미국 감옥 안이 갔다 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이게 굉장히 살벌하답니다. 그래서 흑인파와 멕시칸파가 있는데 이 싸움은 서로 만나면 잡아 죽인답니다. 그래서 아시안들은 여기에 화나서 죽고 저기에 화나서 죽고 죄수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없으니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모든 아시안들은 베트남 사람까지 해갖고 똘똘 뭉쳐서 화장실을 가도 같이 가고 샤워를 해도 같이 하고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이렇게 안 하면 죽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같이 모여서 하는 건 좋은데 주일날 나는 교회는 가야 되겠다. 나는 죽어도 교회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깽단이 처음에는 몇 번 따라 나온 거예요. 왜? 혼자 가면 죽으니까 같이 깽단이 아시안 깽단이 교회 가서 앉아있다가 너무 귀찮은 거 주일날 잠자야 할 시간에 교회 가는 것이 귀찮으니까 두목이 저거 없애버려라. 귀찮다.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했답니다. 자기가 샤워를 하는데 뒤에서 미스터 리 이렇게 불러서 뒤를 쳐다볼 때 큰 이 베스타올로 한 사람이 얼굴을 확 뒤집어 씌우면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칼 갖고 푹 자기를 찔러면서
이제 계획이 진행이 돼야 누가 죽인지도 모르고 끝나는데 미스터 리 그래 쳐다보는데 수건 던지는 애가 잘못 던져갖고 이게 옆으로 간 거예요. 옆으로. 그래가지고 그 뒤에 있는 애가 칼 들고 그리고 쫓아오는데 칼을 손을 딱 잡고 뭐 자기는 어떻게 싸울 줄도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자기는 한국에서 본 건 그 당시에 기밀 빡치기밖에 모르니까 손 잡고 그냥 얼굴로 팍 받았는데 이게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생활하다가 22년 만에 2007년 2월에 석방이 되면서 한국 인천공항으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추방되어서 22년 동안 감옥 안에서 살고 2007년 2월에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신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현재 남부교도소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인천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는 분의 간증, 이본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중앙일보에 1990년부터 회색벽에 쓴 독백이라는 글을 쭉 써서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일이 내게는 안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죠. 또 뭐 결혼하는데 큰 문제가 있겠는가, 뭐 집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후에 먹고 살만하고 이제까지 별일 없었으니까 나한테는 이러한 큰 어려움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커다란 장애물로 꽉 숨을 못 쉬도록 막아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는데 결혼이 자기에게는 정말 그러한 젊은 날의 22년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릴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뭐 당뇨 한 번 없고 콜레스테롤 한 번 없는 젊은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심각한 병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의 위기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자랑스러웠던 사업 때문에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은 때때로 우리에게 곤고한 날도 주시고 형통한 날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곤고한 날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평범한 삶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 일 없이 오늘 저녁에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아래에 있는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못했습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어저께까지는 된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그리고 땀을 빼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20절에 보시면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그 근거라고 했거든요. 또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악한 영이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31년 동안 한 교회에 있으면서 왜 저라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습니다. 저는 2번의 정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거 얘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한 번은 유혹입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한국의 사업에 무슨 한국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가지고 LA를 확장하면서 나보고, 야, 목사 월급 얼마 받냐? 얼마 받? 야, 그거 때려쳐라. 내가 3배 줄 테니까 그거 때려치고 나 좀 도와다오. 그게요, 미안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나름대로 저는요, 그 이긴 게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몰라요. 그 유혹. 또 한 번은요, 교회 젊은 집사님 내인데 1년에 2번씩이야, 주기적으로. 목사님, 나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가요. 가서 밤 12시고 1시까지,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집사님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집사님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요, 돌아올 때까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면요, 자기 자고 싶으면 다음 주에 나갈게요. 가세요. 그럼 제가 돌아와요.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6개월 지나면 또 그래. 목사님, 저 그만둘게요. 그럼 또 찾아가서 제가, 집사님 왜 그러세요? 뭘 제가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또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1시, 2시 되면 다음 주에 나갈게요. 그렇게를 제가 한 5년 했습니다. 한 번은 저 다음 주부터 안 나갑니다. 근데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보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쁜 목사라고. 그 사람이 너랑 안 맞아서 그러는데 네가 5년 동안을 그렇게 괴롭게 하면 되겠느냐. 좋은 목사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를, 신앙 봉사를 할 텐데. 그 마음이 드니까 내가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건 제 진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결단하고 그날 제가 7시에 찾아갔더니, 그날도 목사님 좀 잠깐 기다리세요. 비즈니스 문 닫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때 왜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갈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앉혀놓고, 비즈니스 하는데 앉혀놓고,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를 잘못 만나서 5년 동안을 매 1년에 2번씩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을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집사님 편안하게 좋은 목사 만나서 평생 교회 안 옮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교회로 가셔도 제가 마음 비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냐고요? 좋은 목사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도록 축복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날부터 전 교인들한테 전화 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그러는데 당신 때문에 목사님이 괴롭대. 알아?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다 전화했어요. 주일날 제가 강단에 섰더니 저 쳐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전부 다른 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사람들이 나를 안 쳐다보나. 그래서 서도 인사해도 안녕하세요?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랬는데 제일 나이 많은 원로 장로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그렇게 목사님 목회하는데 거침돌입니까? 그리고 막 우시는 거예요. 저랑 10년 동안 같이 있었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비로소 이놈이 장난치렸구나. 그래서 장로님,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로님,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내가 장로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다른 교인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면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장로님 험담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이제는 알았는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 장로님에게 다른 교인을 험담했다면 그 사람이 장로님을 험담했지 제가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막 우시다 말고 딱 끝이시더니 맞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한 번도 교인 앞에서 교인 흉 안 받는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목사님이 다른 교인을 흉 받겠느냐. 제가 이제 미련한 인생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분이 전화 다 해줘가지고 교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제가 젊은 나이에 피가 막 거꾸로 쏟아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어떻게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요. 교회를 망가뜨려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저는요 정말 가서 그 가게 한번 다 때려 부셔버리고 나도 목회 그만두고 그 놈도 장사 그만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제게 조언해 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 목사님, 주님만 봐. 주님만 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원망과 불평과 그 나쁜 놈의 새끼 해가면서 실컷 욕 다 하고 제가 딱 풀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2번 딱 그만두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답은 주님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으로 콱 막혀 있을 때 산을 보게 되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앞에 막혀 있는 큰 산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 초점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영광스러운 빛의 광채로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뭘 말씀드리냐면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 우리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는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소리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이 헐몬산에 바람 부는 것과 이 추위와 헐몬산의 이 환경만 보였기 때문에 그의 요청 사항은 전부가 다 세상적인 것뿐이었습니다. 산 밑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못 고쳤느냐? 어제까지는 됐었는데 이것만 생각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없으면서 자꾸 우리의 눈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LA에서 서울 갈 때는요 여기서는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갈 때는 13시간 걸립니다. 근데 올 때는요 10시간 반이면 와요. 2시간 반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향에 돌아오니까 역시 나는 LA가 좋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빨리 오는 기분이 든다라고 얘기하는데 빨리 와요. 실제적으로 2시간 반이나 빨리 옵니다. 왜냐하면 제트 기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트 기류가 여름에는 보통 그 60에서 100km 스피드로 시속으로 불지만 겨울에는요 200에서 300km의 스피드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보통 지상에서 풍속 90km면요 큰 나무의 뿌리가 다 쓰러집니다. 그게 하늘에서 불고 있는 거예요. 기류가 불고 있는데 그것을 거꾸로 해서 가면 오래 걸리는 거고 그 등 타고 오면 빨리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향에 가니까 빨리 가는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눈앞에 거대한 산이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요? 힘들고 어려운 고행의 길,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인생의 순례자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이 고백한 시가 바로 이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큰 산을 보지 않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급습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때마다 그 급습의 길을 이스라엘 군대가 많지도 않은데 그 길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산으로 가려고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산에 딱 포진을 하고 있고, 오늘은 평야로 가려고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에 딱 포진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왕이요 너무너무 화가 난 것이 우리의 군사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고하는 놈이 누구냐? 이 참모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느냐? 그랬을 때 그 종 중에 한 명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의 침실의 내막까지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영성이 뛰어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전에 엘리사부터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을 수겹으로 포위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나와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수십 겹으로 자기 집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열왕기하 6장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그 집에는요 엘리사하고 사환 게하시밖에 없었어요. 근데 무슨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지키심을 엘리사는 바라보았고 게하시는 그 눈앞에 있는 큰 산만 보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산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 어떤 것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내 믿음이 겨자씨 보셨습니까? 먼지만 하거든요. 그러면 그 먼지만한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겨자씨가 얼마나냐, 그래도 그거보다는 내 믿음이 더 있겠지, 이렇게 자꾸 양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 산을 명하여,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부터 바뀐다고요? 우리의 말부터 바뀌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명하는 그러한 입술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시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 수 있겠나? 이것이 아니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선포하라는 겁니다. 말부터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할까? 밤톨만 할까? 얼마나 사과만 할까? 겨자씨만 할까? 이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부터 바뀐다고요? 우리의 말부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산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고레스 왕 때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사명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무사히 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가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안정되게 또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도시를 세워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보니까 예루살렘은 옛날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니고 모두가 폐허가 되었고 깨어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폭격맞은 전쟁터와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도 이거 어디서부터 내가 손을 대야 되나? 이거를 청소부터 하고 집을 줘야 되나? 성전은 어떻게 내가 재건을 해야 되나? 이러한 답답한 현실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아, 내가 고치려고 하느냐? 내가 고치마. 네가 세우려고 하느냐? 내가 세우마. 그 말을 듣고 스룹바벨의 한숨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시 빌드업하여 주실 줄로 믿고, 스룹바벨이 그 시간부터는 한숨과 절망이 아니라 은혜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4장 7절에서 스룹바벨이 하는 말이 뭐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룹바벨의 재건의 시작은 뭐부터였냐면요, 입술부터였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이 선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성전 맨 앞에 놋기둥을 2개를 딱 세워주셨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오른쪽에는 야긴과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2 기둥이었습니다. 야긴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는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무슨 뜻이에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게 뭐냐면 교회를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거를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2가지 기둥이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능히 이 산을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마다 외쳐야 할 것이 있다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권영국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뭐 될까? 그러면 되겠어? 불평 불만은요 미안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분들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의 표현은 입술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 성도님 남편이요, 술, 담배를 못 끊어요. 얼마나 끊으려고 애를 쓰는데 못 끊으세요. 물론 비즈니스도 하시니까 그러겠지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는데 부인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또 이게 뭐 너무너무 취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집사가.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 남편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의 신실한 기둥 집사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옆에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여보,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하는 말이 너무 멋있어요. 여보, 그러지 마. 내가 목사님한테 말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해보려고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목사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부터 내가 실천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목사님 신방 오셔서 했는데 그래도 2주는 참아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그 말 약속을 해야 지킬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집사님 믿음이 낫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거예요. 나는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입술로부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큰 사나, 이건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것부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말의 삶이에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큰 산이 막혔을 때 이거보다는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입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에 보면은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라는 말은 게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마귀와 같은 악한 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모든 싸움은요,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냥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교회도 영으로 충만하면 악한 영이 틈타는 법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능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라는 교수는 말하기를 현대인들은 악한 영과 귀신에 대해서 2가지 극단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한 부류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어서 귀신을 숭배하는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아예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함으로 실패하는 부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 두려워할 것 없어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무서워 떨고 그 이름만 들어도 떠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 개인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쉼없이 침투하려고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탄의 공격과 그 능력을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매일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에 대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무기력한 삶이 되지 않으려면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될 것이 기도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기도하려고 마음 먹을 때부터 악한 영은 참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합니다. 저희 교회도 매일 새벽 예배가 있는데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꼭 좀 나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옆에서 시끄럽게 방해해. 그래가지고요, 괜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분노, 마음에 이게 주게 이렇게 만들, 이게 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집에서도 좀 기도하려고 그러면 따르릉 그러고 뭐 전화 오고, 전화 다 끄고 기도하려고 그래도요, 뭐 악한 영이 기도는 막으려고 그래요. 산에 가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저도 이따금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혼자 캄캄한 밤에 기도하면요, 목사인데도 어떨 때는 막 앞에 그 호랑이가 어디 있어? LA예요. 근데도 호랑이가 부셔부셔 하고서 입을 딱 벌리고 앞에 요렇게 하고 있는 필링이 팍 와요. 그걸 이기고 사탄아! 그렇게 하고 이겨야 되는데 어떨 때는요, 너무너무 진짜 막 한 입에 먹힐 것 같아서 눈 뜨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막 LA에는 이 뱀이 많아요. 방울뱀이 많은데 기도하면요, 뭐가 탁 그리고 요 앞에까지 왔어요. 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오늘 저녁에 여기서 죽겠다. 그거 이겨야 되는데 눈을 딱 뜨면요, 아무것도 없어. 기도가 안 돼. 그렇게 되면요, 참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사탄은요, 기도를 시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악한 영이 꼼짝 못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의 애매한 부분이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강과 바닷물이 만나는 데를 솔트 라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강물의 줄기가 약하면 짠물이 들어와 가지고 밭을 다 버려놓는답니다. 그래서 강줄기가 힘있게 내려오면 바닷물이 못 올라오고, 강줄기의 힘이 약하면 바닷물이 올라와서 모두를 다 소금물로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악한 영의 역사는 점점 우리의 삶을요 목조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그러한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는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은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예배하러 오면서 빈손으로 못 나왔거든요. 다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재물을 멀리서 한 달, 두 달씩 끌고 오다 보면 건강한 놈도 오다 보면 병들 수 있고, 그러면 아무리 갖고 와도 제사장이 불합격, 그러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갖고 오기보다는 예루살렘에 와서 건강한 놈을 사는 게 좋고, 그것도 끌고 왔다가 불합격,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염소고기, 소고기 먹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성전의 뜰 안에 있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전 뜰 안에서 소와 양을 파는 것을 사서 제물로 가면은 이미 합격된 품이기 때문에 그 제물로 바치는데 전혀 불합격이 없었어요. 그 대신에 그 안에서 소와 양을 파는 그 값이 보통 양값의 16배를 받았다고 하니까 굉장한 착취를 한 겁니다. 왜? 제사장하고 다 나누어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로마 달란트를 성전세로 드릴 수가 없었고, 반세겔을 드리는 것은 반드시 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그 달란트가 아니라 성전 화폐인 세겔로
바꾸어야만 성전세를 드리니까 달란트를 갖고 와서 세겔로 바꾸어서 교회에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또 이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을 다 채찍으로 내쫓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또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성전 그러면요 목숨 걸던 사람들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전을 그 사람들이 더럽힐까요? 절대로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있다면 그들 스스로 목숨을 걸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모독죄라는 이름을 가지고 죽었던 것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성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전 뜰 안에서 그 사람들이 장사하게 내버려 뒀겠느냐 이거예요. 암만 돈이 좋아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성전 뜰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사하도록 내버려 뒀겠느냐? 그럴 리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성전 뜰이 두 개가 있어요. 바깥뜰과 안뜰이 있었어요. 안뜰에는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가 있었고 바깥뜰에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면 어디서 장사했냐면 성전 바깥뜰에서 장사했습니다. 바깥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성전에 목숨을 걸었던,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원했던 이 사람들은 성전 바깥들은 성전이 아니라고 여겼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성전 바깥들이 예수님이 볼 때에는 성전 아니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성전 바깥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오늘날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이 성전 바깥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도 됐겠지.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건 아니겠지.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아니겠지 하면서 우리는요 점점 더 성전의 바깥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성전 바깥들도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내쫓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부분과 지키지 말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을 긋고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꾸 성전 뜰 바깥들을 키우지 마십시오. 나로서는 이건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 주님은 그거는 아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다, 채찍을 들어서 성전 바깥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LA에도요 불법 체류자들은 굉장히 무서워 밖에 출입을 잘 못합니다. 소수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죽을 때까지 평범할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마는 큰 어려운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부터 바뀌셔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 절망과 좌절과 이러한 입술이 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셨으면 내 입술이 바뀌게 하옵소서. 믿음의 입술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기도로 우리의 성전 바깥들을 키우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의 경계선을 긋고 주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89년 10월 17일
여러분은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그날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이 우리 송 목사님하고 같이 안수받은 날입니다. 그날요, 송 목사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LA 땅이요, 지진이 나가지고요, 엄청난 지진으로 흔들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8.0 지진이 난 날입니다. 저녁에 안수받기 전에 막 땅이 흔들리니까요, 제 마음이 막 흥분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이 땅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내가 그날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송 목사님하고 같이 안수를 받은 날인데, 송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라서 그날 오셔서 안수하셨고, 저희 아버님도 서울에서 오셔서, 저희 아버님은 절대로 안 오신 분인데 아들이 목사 안수 받는다고 그래서 특별히 목회하시다가 오셔서 목사 안수를 하고 그 다음 날 떠나셨습니다. 밤늦게 제가 노회를 마치고 집에를 들어가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버님 2시가 넘었는데 왜 안 주무시고 지금까지 깨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내가 오늘 1989년 10월 17일은 내 평생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행복한 날이다. 내 아들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걸어갈 십자가의 길, 고생의 길을 생각하니까 오늘만큼 내 가슴이 아픈 날이 없었다. 오늘처럼 내가 행복한 날도 없었고 오늘처럼 내가 많이 운 날도 없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너도 책임지고 내 앞길도 책임지고 내 가정도 책임지고 내 자녀도 책임져 주실 게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입술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